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9면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펼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왕. 그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마음은 어떤지 이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왕을 보려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럴 때에 그것이 왕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왕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을 나타냅니다.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이야기하며 구약에는 많은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147편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하는 말씀도 예언의 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합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란 영광을 나타냅니다. 백성을 모으고 법을 공포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왕은 말씀을 나타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나타내는 요소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라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가고 모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죄송합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핍박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받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의 핵심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여기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그것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의 그 대관식을 할 때에 나귀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특징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종교의 한 자들은 나귀를 탑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심으로 인해서 왕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한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탄다라는 것은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탄 것은 예수님의 그 왕권을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겸손한지도 왕이시면서도 얼마나 겸손한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보통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왕이다.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 사람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둘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겸손한 모양은 같지만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이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원래는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것을 자의로서 겸손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감당해 나가시는 겸손을 보이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공의를 베푸십니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것들을 미리 구약에서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 올바른 왕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3년이라는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음이라. 얼마나 흔쾌히 자기의 죽음을 내놓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확실한 이런 왕에 대한 증거가 나타날 때에 인간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는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겸손한 왕에 대한 인간의 반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옷을 나기 위해 깔고 또 바닥에다가 깔고 내가 충분히 밟힐 만한 그런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옷을 쫙 갑니다. 그리고 입성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온 무리들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양을 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졌다고 나를 높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작은 것에서부터 일상 그리고 모든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타내고 사모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감이에요. 공감. 하나님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 대한 또 한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음 없는 반응. 이 믿음 없는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데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반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책망하라.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반대, 적극적으로 방해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한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심지어는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려고 허락을 받아서 공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두 번째 모습도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책망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믿음 없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침묵이에요. 침묵이 뭡니까? 무관심이죠. 믿음이 있으면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그렇구나. 그럴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맞습니다. 그럴 때 뭐 합니까? 아멘 하지요. 속으로 아멘 하기도 하지만 또한 아멘 하고 크게 부르짖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응합니다.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무관심한 겁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응도 없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관심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도 없어요.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서신서 끝날 때마다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암으로, 문안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에는 뭘로 끝나요? 문안으로 끝나요.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무난하면서 지냅니까? 서로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물론 주일날 봤어요. 그래도 주중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아플 때조차 말입니다. 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 듣자마자 전화하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관심 갖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연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락하지 않으면 회개가 나오시죠. 나를 점검해 봅시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두 가지 태도는 반대와 무관심이에요. 나는 내 감정을 따라 반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 말씀이 잘못돼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럼 왜 반대합니까? 감정을 따라 반대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행위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나의 마음을, 나의 감정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도 읽었지만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관심이 없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나의 마음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인지 어려움인지 즐거움인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누가복음은 14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항상 살펴야 됩니다. 내 것을 다 챙기고 나서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섬긴다. 그게 믿음입니까? 내 목숨까지도 다 내놓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조그만한 어려움 하나도 예수님을 내팽개쳐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한 마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 마음에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라도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중에 있어서 예수님이 너무 뒷전에 가 있는 것이 오늘 이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너무 쉽게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잘못된 것이 그런 것이에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이 좋기 때문에 옳고 내 감정이 싫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옳다는 것이 옳은 것이고 말씀이 그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또한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옳다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예 무관심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든지 공동체의 한 영혼이든지 혹은 맡겨진 사역에든지 관심을 갖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역도 관심이 없죠. 그리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일주일이 그냥 후딱 지나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영혼이 어떠한지 그 생명이 어떠한지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몸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지체로서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가정에 내 자녀가 아파서 펄펄 끓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야 한마디만 하더라도 약을 챙겨주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지요? 믿음이 떨어지면 무엇에도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어요. 아멘은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멘이 뭐예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깁니다. 그 반응이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반응하는 걸 뭐라 그래요? 리액션 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리액션 하는 것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해야 돼 얘기하는데 그래 너는 이야기해라. 세상 사람들 간의 카톡과 메시지는 즉각 반응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반응이 없어. 지루해진 거예요. 일주일에 10번도 서로 통화하지 않잖아요. 가족이. 나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지 불신앙적으로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왕의 마음은 어떨까요? 41절 처음에 들어가시면서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의 반응은 울음이었어요. 얼마나 안통했는지. 이러한 무관심과 완악함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욕심대로 행한다면 부모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자녀들이 우애 있게 사는 가정만큼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이 없지. 각 지체의 몸 보십시오. 서로 도와요. 다치면 약도 발라주고 그럼 몸은 점점 건강해지지요. 약도 서로 챙겨 먹고. 근데 이게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푹 맞으면 왜 힘든 줄 압니까? 반수불수가 되면 왜 힘든 줄 압니까? 이 굳은 몸이 이쪽을 갖다 서로 도울 수가 없어요. 한쪽만 계속 써야 돼요. 도울 수가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기적이고 딱딱한 마음을 가진 예루살렘의 자녀들, 예수님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길래 예수님을 우셨을까요?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이 잔치의 자리, 이 기쁨의 자리,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세상의 놀이, 세상의 게으름,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하기에 훨씬 기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거에 대한 갈망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시대가 오늘날 되어가고 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부르짖고 말씀을 선포하고 공부하자 하는데도 이 예배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다.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예배가 사모함이 어디 갔을까?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자녀가 형편없이 되어가고 곧 멸망할 것처럼 되어간다면 부모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셨어요. 그리고 우신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멸망의 날.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해서 피할 길을 예배하십니다. 절대로 다 망한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택한 자에게. 돌아오리라 하셨고 구루터기를 남겨두시고 작은 자들을 남긴다.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날에도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멸망하고 구원의 날에 대해서 멸망을 할 텐데 구원의 날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해요. 나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는 어떤 갈망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품어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서로에게 관심 가지고 반응하고 챙기고 돌아보며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마음은 무관심하거나 반대하기가 쉬워요. 왜? 우리 본성 자체가 너무나 게으르고 악하거든요.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당연히 주의 교회와 형제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왕으로서 보입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보입니까? 절대적으로 보입니까? 절대적인 존재로서 보입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볼 때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왕을 대합니까? 그리고 왕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왕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왕의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지금 불리기에 부끄럽지는 않은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쫓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 몸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주요 원인이, 생명의 주요 힘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믿음이 있어요. 교회 다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단지 은진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